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가장 맛있는 식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여성분은 무엇을 먹느냐도 아니고 누구랑 먹느냐도 아니고 누가 차린 밥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누구랑 가느냐, 이것이 여행의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높여줍니다.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모든 일에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기에 그 중요한 요소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천국,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냐 하늘이냐, 즉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핵심일까요? 오늘 또는 현재냐 아니면 미래 또는 내세냐라는 시간이 핵심일까요? 아니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가 너무나 복음적이고 매우 신학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는데 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왜 좋을까요? 좋은 산, 좋은 물, 좋은 환경, 좋은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나라, 세상 나라?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죄의 나라입니다. 죄의 나라가 왜 나쁘고 왜 힘들고 왜 불행한 곳일까요? 장소가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죄의 나라가 불행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나라니까 죄의 마음과 심정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이 적용될 뿐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없어서, 그래서 죄의 나라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는 없다가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어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워낙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여하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멋지고 황홀하고 아름다고 훌륭하고 기가 막힐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 때 하여튼간 예전에는 교회 내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았고,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많았는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책들도 쏟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책, 내가 본 천국,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책을 냈는데 내가 가본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간증 이야기가 있죠. 혹시 들어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유명하신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뭐뭐 목사님, 그분도 여기 오셨지요? 뭐뭐뭐 장로님, 그분도 오셨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리면서 누구 목사?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나 그 사람 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갔다 와서 깜짝 놀라고, 아, 목사라고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구나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 목사님 실명을 말하고 다녀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런 목사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다녀온 데는 천국이 아닌 게 분명하다, 엉뚱한 데 갔다 와서 허튼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오해한 데서 야기된 해프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지 말로만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예,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시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활동하셨고 사역하셨고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다스리며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인간을 대해 주셨으니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하나님은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능력으로 죄인을 여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 기준, 가치, 방법, 능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을 잠시 중단시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인간을 대해 주셨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다윗의 왕국 시절과 광야 유랑 시절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 가장 번성했던 때, 가장 크고 강하고 안정되고 화려하고 행복했었던 때를 고르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때,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생하고 두렵고 불안했던 때를 고르라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던 광야 시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생떼를 썼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좋았었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해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불평을 해도 마실 물을 주셨고, 투정을 해도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서 광야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자들은 광야 생활을 너무 힘들고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 광야를 고르겠습니다. 광야, 와, 놀고 먹고 땡.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모든 수고, 모든 책임, 모든 길 안내, 모든 난방과 냉방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편안히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낭만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상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대하셨듯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글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책 없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자격 없는 자들이 정결함을 받고 능력 없는 자가 거룩함을 받고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자가 환대를 받고 주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 영접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삶,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삶, 바로 그 삶,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적과 기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8장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비유가 뭔가 사전적 의미를 뒤져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이라고 합니다. 비유로 교육하는 거, 비유로 가르치는 거, 일반 교육, 세상 교육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실체와 가장 비슷하고 이 실체와 가장 유사한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실체가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방식, 그게 비유입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비유가 그런 의미가 맞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비유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인데 조금 아까 세상의 비유에서는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체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실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비유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우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미 있었고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가 전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실체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비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이미 실체가 나타났고 보여졌고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이야기이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이야기이고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순서,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드러나지 않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비유가 등장하니까 이 비유를 한다고 해서 이해하느냐? 잘 못합니다. 저도 안 살아봤는데 한 100년 전쯤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살아본 적이 없는 100년 전쯤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자,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한양에 전차가 다닙니다. 쇳덩어리로 된 집채만한 큰 덩어리가 들고 가는 사람도 없고 끌고 가는 소나 말도 없는데 그 무거운 그 큰 전차라고 하는 덩어리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자, 한양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고 그걸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시골로 갑니다. 그 시골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한양에서 전차를 타봤는데 전차가 쇳덩어리도 됐는데 덩어리가 우리 집만한데 드는 사람도 없고 끄는 소나 말도 없는데 그게 움직인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질 못하죠. 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 이 전차가 말이야,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 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할까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반대로는 가능합니다. 반대로는. 자, 한양에 가서 전차를 보았어요. 전차를 탔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 이야, 이 큰 게 가네, 이 무거운 게 가네, 우와, 타보니까 진짜로 움직이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 밑에 지금 기름이 있고 아니면 석탄을 떼고 그래서 물을 데펴가지고 그러면 수증기가 나와갖고 그러면 그게 압력이 돼가지고 그 힘으로 가고 그러면 그때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일반적인 비유의 한계입니다. 비유가 실체를 설명하려고 동원되지만 정작 비유는 실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 비유라는 것의 한계인데 예수님은 그런 유형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유가 한 40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많이, 그리고 누가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유를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건데 오늘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등장하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비유의 방식, 예수님이 사용하는 비유의 순서는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세상은 실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유를 쓴다. 기독교는 정반대다. 실체가 먼저 나온다.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새벽에 인부를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침에 나가서 또 사람을 구했고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그들은 쓸만한 일꾼, 쓸모있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쓸모없다고 자타가 공인한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고용을 했고 저녁 때 삭을 나눠주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삭을 주고 삭을 줄 때에도 점심때 와서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이나 두둑한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시고 일 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러 간 주인과 같다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신뢰하죠? 그냥 비유라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 실체가 증명되지 않고 그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소개한 그 소개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뽑아주고, 심지어는 일당을 먼저 주고, 더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걸 어떻게 믿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기만 한다면 무능력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것이고, 무자격자의 처지에서 하나님 나라는 살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가보면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믿죠? 어떻게 신뢰하죠? 제가 조금 더 신랄하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간 주인의 비유, 천국은 그런 곳이다 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놈저놈 마구잡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단박에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주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서 합격하는 자, 검증이 되는 자,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거나 의롭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런 자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한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산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계산하실 때 심은 대로 주십니다. 적게 일한 자에게는 적게 주고 많이 일한 자에게는 많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소개하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은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일한 만큼, 그가 수고한 만큼, 적게 일한 자 조금 받는 거고요, 많이 일한 자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하늘에서 상이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20장에 와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다라고 했는데, 그 집주인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천국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은 다른 곳입니까? 목사님들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유해서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또 늦게 온 사람, 적게 일한 사람, 그래서 심은 것이 적은 사람에게 먼저 계산을 해주고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랍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하고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유가 맞다고 어떻게 믿지요? 그 비유가 맞는지 어떻게 신뢰하지요? 물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당연하죠. 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요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고 저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예,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실체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처음부터 사역을 진행하는 내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인물이든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역을 행해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를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개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는 대충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가 모든 거는 이 하나님다움은 천국 가서 모든 하나님다움은 내세에 그때 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단 유보,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세상 방식하고 비슷하게 하고 나중에 저기서 그때는 하나님 나라답게 해볼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더누림교회 출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누림신학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비유,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고, 듣는 순간 모두 인정이 되고, 듣는 순간 다 아멘 하십니다. 왜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쭉 해오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도 계속 실행하고 있는 방식, 그거예요.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주인, 제대로 일하는 자 데리고 가고, 일하지 못하는 자 또 데리고 가고, 일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먼저 계산해주고, 일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갑절로 계산해주고, 그래야 그도 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 그분은 원래 그러셨지. 그래서 구약에 인간이 죄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고, 원망하고 부인하고 투정해도 또 공급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그래,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러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러시고 있고, 천국도 그런 곳이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고 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종교 방식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로 천국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이 세리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한다는 소리가, 와,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까? 라고 의심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나 부정한 사람도 개의치 않고 불의한 사람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치유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 그동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그 여인까지도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은혜를 베풀고 게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에 대하여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라고 거부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간 주인의 비유를 듣고 이해가 되었을까요? 수긍을 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맨날 질문한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가오리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사에 신경 쓰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하는 모든 것에 세밀한 것까지 다 따져서 11조를 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도 혹시 못 가지는 않을까, 내가 죄를 져놓고도 모르고서 회개하지 않은 거 그런 게 있어서 혹시 탈락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천국의 주인은 말이요, 일하지도 않는 놈들,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논팽이처럼 놀던 놈들, 그 놈들도 데리고 가서 계산은 그들 먼저 하고 일값은 그들에게 2배를 줘. 천국은 그런 것이요 라고 하면 그동안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모두 다 원통하고 분해할 겁니다. 뭐가 이따위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베풀어 준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신다고, 심지도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러면 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사냐? 그러면 뭐 한다고 충성을 하냐? 예,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방식부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까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작은 것부터 내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중한 걸 내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히든 카드를 내어놓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아주 교활한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끼를 늘 던져서 요거 줄 테니까 뭐 좀 해봐, 조금 하면 더 해봐, 그럼 뭐 줄게, 그래갖고 조금 야금 사람을 그래서 통제하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마치 큰 것을 줄 것처럼 해다가 결정적인 데에서는 모르는 척 싹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어,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끝. 예, 세상에 고약한 아주 사악한 아주 교활한 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진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맨 먼저 전부 다 인간에게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명히 알도록, 확실하게 알도록,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래. 예, 그게 종교 사기예요. 기독교의 방식은 달라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실체가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통일하게 하나님 나라답게 운영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허접한 거 보여주고 상대가 하는 거 봐서 찔끔찔끔 중요한 것을 밑밥으로 제시하시는 그런 야바이꾼 아니시고, 미끼를 써서 인간을 속박하는 그런 낚시꾼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은혜부터 주고 시작하고 일단 복부터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전부, 복의 전부를 다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순서예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냉큼 큰 일을 주는 거 아니야. 기왕에 덜컹 바뀌었다가 그놈이 몹쓸 놈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일단 불러서 너를 점검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해봐. 그러니까 작은 거에 통과하고 작은 거에 하나님을 합해야, 그래야 조금 더 큰 거, 그래야 좀 더, 그래야 큰 일꾼이 되는 거요. 너를 하나님 앞에 증명시켜, 너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인간, 그런 인간이 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쓰실까?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순서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순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다릅니다. 세상의 순서와 세상의 방식, 그거 어디 가서, 예, 세상 가서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늘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대신 그거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우리 사장님은 왜 하나님처럼 안 할까? 안 하세요. 그분은 사장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순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지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들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비유를 직접 들은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여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여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그저 어안이 벙벙해 하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그 실체보다, 그 증거보다, 그 구현보다 못한 그저 말로만 하는 비유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를 설명하니까 저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비유로 하면 저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구나. 아, 조금 더 다른 예를 들면 알아듣겠구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저들을 이해를 도우려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실체,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거보다 못한, 직접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로만 설명하는 비유, 그것이 저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할지도 몰라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자들이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해도 못할 거를 뻔히 아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이해도 못할 거 당연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들을 거 기대도 안 한다면서요. 어차피 저들 이해 못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거, 그거 조롱이잖아요. 그거 저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조롱이 아니고 그게 기만이 아니고 그게 모욕이 아니라는 증거, 그게 뭐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시는 것, 그게 증거인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만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들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온갖 짓을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그들을 또 찾아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계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언을 가소롭게 여기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하나님이 고소해하며 쌤통이다 이놈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잡혀가는 그들과 함께 또 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정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해서 인간을 모욕하거나 기만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게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 그걸 왜 그렇게 반복하고 계세요? 구약 내내 그걸 반복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 왜 또 반복하죠? 비유가 복음서에만 대략 40번 정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를 반복하는 이유, 신약에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어도 비유를 반복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탓을 해요. 꼭 그럽니다. 죄인들이 그때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저 달랑 한 번 휙 보여주고 나서는 너는 왜 내 말대로 안 했냐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천재예요? 한 번에 딱 알아듣게 한 두 번, 세 번, 아니면 한 10번, 20번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듣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혼자 활동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그 행동에 그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혼자 휙 해버리면 우리가 뭐 다 알아차리나?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할까봐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 사람이 들었다고 다 기억을 합니까? 살다 보면 일로 들었다가 절로 나가고 그거 금세 다 잊어먹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휙 지나갈 게 아니라 말씀을 하는 거 써주셨으면 좋잖아요. 써주셨으면 우리가 늘 들고 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였지라고 기억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핑계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시고, 저들이 각양각색의 핑계를 계속 할 거니까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방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탓을 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비록 헛수고가 될지라도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설하시고 또 해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복 사역과 이 예수님의 다양한 반복 사역이 아주 절묘한 게 됩니다. 절묘한 게 돼요. 자, 지금 말씀할 때는 핑계치 못하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시는 거고 죄인들은 결국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되면 그때부터는 그때 해놓으셨던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게 그거였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군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요. 우와!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친절함이었군요.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었군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었군요. 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신의 한 수. 이거 진짜로 신의 한 수예요. 왜? 신이 하신 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무익하고 헛된 일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핑계치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도록,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도록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참 멋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11절부터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아마 많이 잘못된 내용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8장 4절부터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비유 위에 빨간색으로 아마 소제목이 붙을 거예요. 성경을 제작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빨간색으로 소제목을 붙였을 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잘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잘못 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요, 씨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5절의 시작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며 농사하는 농부 대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본문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밭에 관한 비유다. 그리고 본문에는 밭이 다양하게 나온다. 길가, 바위, 또 가시떨기 속 또는 좋은 땅, 본문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니다 이건 4가지가 아니다, 더 많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좋은 땅도 그냥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밭은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가시나무, 그 다음에 30배 밭, 60배 밭, 100배 밭. 그래서 총 등장하는 밭은 6가지다.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본문에 나오는 밭은 딱 두 가지다. 그래서 어라? 왜 두 가지지? 최소 네 가지인데. 그랬더니 그분은 밭이 뭐든지 간에 여하튼 열매를 못 맺은 밭과 열매를 맺은 밭 딱 두 개로 나누는 거다. 다 말이 돼. 네, 본문에 다 나와. 틀린 말이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밭에 관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관점을 바꿔볼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아예 열매 맺을 시작도 못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 같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꽤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중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를 따지는 것을 보니까 이 비유는 씨앗에 관한 비유구나. 말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본문에 물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고 씨앗이 어떻게 변해가고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씨앗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씨앗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고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고 씨 뿌리는 자, 농부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로 갑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면, 그래서 길가든 바위 위든 가시떨기든 어디에 떨어지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씨앗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한 곳에 씨를 뿌린 농부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농부의 책임입니다. 농부의 책임. 길가에 뿌려놓고 이런 빌어먹을 길 왜 열매를 못 맺어? 라고 막 길에다 저주를 해. 그거 바보 같은 농부예요. 바위에다 뿌려놓고 이 썩을 놈의 바위 열매도 못 내네. 그거 미련 곰탱이 농부예요. 씨를 잘 뿌려야지. 뿌릴 수 있는 곳에 그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해야죠. 열매를 못 맺는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농부 책임입니다. 농부 책임. 자,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 길가하고 바위하고 가시떨기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야야야 길가야 야 바위야 야 가시떨기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가 우리 스스로 돌멩이도 걷어내고 바위도 치우고 가시떨기도 제거해서 우리 스스로 환경과 토양과 토지를 개선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야 되나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가 스스로 자기를 개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씨앗. 그래서 씨앗이 잘못을 반성하는 거예요. 씨앗이 내가 씨앗으로서 종자가 약했구나. 내가 씨앗으로서 생명력이 약했구나. 내가 씨앗으로서 번성력이 약했구나. 내가 씨앗으로서 수확량이 적었구나. 내 씨앗이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씨앗, 내가 조영자 개량하자. 내가 우수한 품종이 되자. 내가 활발한 품종이 되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씨앗이 되자. 씨앗이 그 노력을 해야 되나요? 씨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데 딱 보니까 어떤 분은 딱 보니까 길가요 길가 보면 보여. 목회생활 한참 하다 보니까 딱 보면 길가요 길가. 아이고 바위네 바위. 신앙생활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사업 좀 잘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돈 좀 받는다고 거드름 피는 거 딱 가시떨기요. 가시떨기. 이 열매 못 맺어 못 맺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보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을 주셨어. 자, 가시떨기들 회개하시고, 자, 바위들 회개하셔. 회개. 고운 말로 할 때 회개야. 길가 정신들 차려. 그렇다고 길가라고 바위라고 낙심하지 말고 노력을 하세요. 마음밭을 기경을 하세요. 그래서 풀도 뽑고 돌멩이도 건져내고 물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자기를 맞추세요. 난 돌멩이였는데 돌멩이 가느라고 50년 걸렸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예수님은 밭에 관한 비유 말씀하는 거 아니고요, 씨앗에 관한 비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씨를 뿌리는 자, 농사를 짓는 자, 농부 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밭들이 열매를 맺나 못 맺나 지켜보시면서 열매 맺는 밭 잘했다, 열매 못하는 밭 야 저거 갖다 팔아버려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만히 씨앗을 보시면서 씨앗이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열매를 맺나 못 맺나 지켜보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좋은 밭 없나 찾으러 다니시고 어디 좋은 씨앗 없나 그거 찾으러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여러분은 구약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친히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은혜 주고 복 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밭을 찾으러 다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밭이라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